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두 군데를 여러분 펼쳐놓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365면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제3차 이 재확산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500명 이상 넘는 확진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음을 더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에 미래학자들이 올 겨울에 3차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런 예고들을 미리 일찍 했었는데 그 예고들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시기에 더욱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철저히 잘 챙기고 또 조심해야겠죠. 사람들과 거리도 최대한 거리를 두고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1912년에 당시에 가장 위대한 여객선으로 일컬어졌던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마치 하나의 궁정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너무너무 화려하고 대단했지요. 연회장, 수영장, 파티장, 테니스장, 영화관, 정말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배였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자신감이 충만했지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으면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 사이사이마다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다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배의 선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배는 어떤 풍랑과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끄떡이 없을 것이다. 그 엄청난 배가 파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겼고 마음껏 먹고 마셨고 거기에는 쾌락과 즐거움과 사치가 모든 게 그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지요. 재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저녁에 그 배가 에비뉴 해변을 떠날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총명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배가 위험을 가지고 또 힘차게 질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밤 저녁 11시 40분경에 타이타닉호는 빙산하고 부딪혔고 그 옆쪽이 부서지면서 물이 새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에는 이미 때가 늦었지요. 그 배는 2,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또 구명보트는 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우선적으로는 그 구명보트에 태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차가운 물속에 다 수장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타이타닉호는 침몰되고 말았죠. 이 타이타닉, 이 말뜻이 뭐예요? 우주의 지배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타이타닉호가 빙산 하나에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인공지능 신흥을 맞이해서 이제 모든 로봇가 우리의 일상들을 다 대신 도와주고 있고 우리의 지금 테크놀로지 이 기술로 세계가 우리의 한 손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가는 옛날에 만화에서나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타이타닉호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유가가 아주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하나님은 이 초유의 사태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지금 딱 스탑시켜버리신 것이죠.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는 이 세상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보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보다 너무나 우리의 주위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 잠시 영적인 의미에서 시간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도와주려고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재난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까? 이럴 적에 하나님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될까?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시 심기일전하여 깨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의 기회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항상 이 팬데믹 시기에는 그와 맞물려서 영적인 변화들이 굉장하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중세의 패스트, 흑사병 그 사태 이후에 중세의 부패한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코로나 이후에는 신앙의 껍데기는 사라지고 이제 알맹이만 어쩌면 남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진짜 알곡들만 남게 될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만 사실 살아남고 그다지 못한 교회는 쇠퇴하거나 사라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는 개혁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노아를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이해할 것은 이 노아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거죠. 세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혹 직장에서 아웃되지 않을까? 내 부족한 재정 어떻게 메꿀까? 우리 자식들 앞날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도리어 그는 무려 120년 동안 기쁨으로 배를 준비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준비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
곧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지금이 마지막 부흥이 때야.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방주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는데, 믿음이 있다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강력하게 사용하시겠다, 이 믿음이 있다면 너는 이 어려운 때에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경고하심을 받아서 준비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키라는 건 거죠. 다시금 돌아서라고, 진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냐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정말 무엇이냐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는 지금 이미 다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앙들, 메뚜기 공격들, 이미 다 요한계시록에 다 예고된 사건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이 때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좀 있으면 여러분, 이제 벌써 코로나 백신 이제 발견 아마 곧 나타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또 치료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또 옛날처럼 돌아갈 것입니다. 의학은 더 발전되겠지. 자동차가 비행기가 되겠지. 정말 좋은 세상이 오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서운 재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지막 시대에 계속해서 올 것이라고 이게 지금 성경이 주는 약속이에요. 이사야 2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방 족속에 대한 그 에돔 그 세일 이 두마에 대한 그 경고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서 이 심판의 소식을 들었는지 두려움에 이 그 파수꾼을 향해 쫓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동이 틀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언제면 이제 어둠이 물려가고 이제 재앙이 이제 끝나겠습니까? 아주 절박하게 아주 물어요. 언제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틀까? 언제 이 아픔이 우리가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지금 재앙이 언제면 끝날까요? 지금 우리 같으면 언제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요? 이때 파수꾼이 대답하기를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불면의 긴 밤이 끝나고 환한 빛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코로나가 올해 안에 끝나, 이제 다 끝난가, 이제 마스크 벗어도 돼, 이제 교회에서도 마음껏 음식도 서로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파수꾼의 대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지만 또다시 밤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허망한 대답이고 어떻게 보면 힘 빠지는 답변이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백신이 발견되었고 많은 치유가 일어나도 또다시 더 무시무시한 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까미의 소설 이 패스트, 그 패스트 그 책의 마지막에 어떻게 여러분 끝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사야 21장 아까 그 12절 말씀처럼 끝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역병 패스트가 이제 다 끝나자 거리로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아주 축배를 들면서 아주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아주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에 그 패스트와 맞서서 아주 그 현장에서 싸웠던 그 의사인 리유라는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가 독백처럼 그 말을 하는데 이 대사로 이 그 패스트의 그 소설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시로부터 들려오는 환희의 귀를 기울이면서 리유는 이 기쁨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렇듯 기뻐하는 군중이 모르는 사실은 패스트교는 결코 죽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지도 않으며 가구들이며 이불이며 오래된 행주 같은 것들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잠든 채 지내거나 침실, 지하창고, 트렁크, 손수건, 심지어 쓸데없는 서류들 나부랭이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다가 인간들에게 불행을 주고 교훈도 주려고 저 쥐들을 잠에서 깨워
어느 행복한 도시 안에다 내몰고 죽게 하는 날이 언젠가 다시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패스트가 끝나고 나서 한 이 예언들이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의 바수꾼의 말과 어쩌면 똑같은 거예요. 아침이 오지만 언젠가 다시 밤이 온다. 끝나지 않는 싸움이고 이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유럽에서는요, 벌써 이 코로나 이후에 또다시 어떠한 그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벌써 굉장히 이제 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이 자연재해 앞으로 어떻게 더 큰 이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사실 미래학자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역병이든 또 다른 거대한 차사든 다시금 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과 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이 세상에는 참된 희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오직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경대로만 믿고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내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니까 어쩌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조그만 여유가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아요. 조그만 의지하고 기댈 것이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아요. 자신만만한 게 조금만 생기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안 믿어요.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온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을 살릴 메시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비가 아직 온 적이 없어요. 아니,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시다니 어떻게 이거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부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 비 좀 보여주세요. 조금만 빗방울이라도 한번 비춰봐 주세요. 아니면 조그만 검은 구름이라도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노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 시대에 사용할 것이다. 이제 세상은 어쩌면 멸망이 곧 올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다 약속이죠. 내가 너희 가정을 세우겠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노아는 보지 못했고 손에 잡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단순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거 붙잡으면 정말로 내 인생 아무런 문제 없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돈이에요? 그게 무슨 어떤 명예입니까? 사실 우리가 완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 결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절망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주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고난이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그때에 시대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진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정말 이런 위기 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노아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죠. 그 무서워 덜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함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어서 목숨을 심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에는 구원이 불가능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패한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할 정도로 악하고 음란해서 다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노아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것이죠.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심판하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에 이 말씀을 받고 600살이 되던 날 홍수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오로지 방주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쓴 것이죠.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이게 보통의 시간입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한 것이에요. 120년 동안 노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의 직접적인 묘사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시대의 악함 속에서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을 했을까? 그런데 참 오늘날 우리는 댓글 하나만 악플만 달려도 우리의 심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이것을 다 견뎌냈을까? 성경은 노아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정말 이 뚝심의 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오늘 그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 부패하고 다 악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지요. 이것이 120년을 믿음으로 견디기 위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자신의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 모든 두려움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한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스크를 씁니까? 우리가 왜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꺼려합니까? 왜 자주 손을 씻습니까?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침투할까 봐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은 결코 이게 나쁜 게 아닐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두려움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이죠. 이건 무슨 교통사고 날까, 무슨 병 걸려서 죽을까, 굶어 죽을 게 아닐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대로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운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나 우리는 두 가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첫째는 다가올 시대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경외감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재확산되는 게 왜 지금 재확산되고 있습니까? 뭐 여러 이유겠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슬슬 백신도 나왔다는 발표들도 이제 막 들리고 또 이제 뭐 웬만큼 이제 괜찮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안일함 때문에 이게 조심하지 않다 보니까 더 확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된다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래요? 또다시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어제 아침에 나눴던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는 스승 그 엘리야 보고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왜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당신 스승 엘리야 시대보다도 그 제자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대가 오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더 음란하고 더 악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예전의 은혜와 믿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더 큰 파도가 몰아치니까 믿는 사람조차도 이제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환경이 이제 더욱더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다 보니까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으니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이제 시대가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성령 충만 가지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앞으로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제 이후 이 시대를 우리가 살려면 정말 더 갑절의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날, 어떤 이들에게는 이 날이 축제의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예수를 안 믿고 심판을 받을 그 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날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불의 심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을진데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냥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 생각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결정적인 찬스가 온 것이죠. 세상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성탄하는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는 이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시간이 온 것이죠. 세 번째로 노아는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증명이 있었다는 거죠. 방주를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래를 준비했다, 미래를 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아이폰이나 컴퓨터나 이 노트북이나 사실 이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자동차가 하늘을 나르는 시대가 올 텐데 그것은 미리 그 전에 누군가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스탑되어 버린 이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새로운 찬스가 오겠구나, 앞으로 교회가 복을 받아서 세상을 살릴 그 날이 오겠구나, 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앞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날이 오겠구나, 그 미래를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바이러스만 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노아의 믿음을 얘기할 적에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무슨 메시지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우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닥치면 언젠가는 늦고 말 것입니다. 홍수가 이미 왔을 때 이미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와 비교하면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무슨 징조예요? 첫째는 무관심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 일상의 삶 아니에요? 근데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습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믿는 자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엘리야처럼 그 어두운 시대를 깨치는 불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홍수가 올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38절에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왔죠.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마지막 때가 다 똑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다 잡고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미래를 정말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결정적인 좋은 타이밍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밤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세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는 지금 이 사회는 지식 사회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발달됐는지 지적 능력이 대단해요. 테크놀로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지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무지한 시대에 노아는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타락의 시대에 사람들이 영에 무지하고 그냥 재미있게 사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을 때, 그러나 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믿는 자에게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고요? 방주를 준비해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잘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 방주는 뭐 저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방주, 그걸 준비해야 되겠지요. 노아는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를 한번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증조, 고조, 할아버지 다 같이 살았던 그런 장수 시대였습니다. 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산에 올라갔다가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얘야, 이제 비가 홍수처럼 쏟아질 텐데 죄를 회개 안 하면 다 침몰해서 죽게 될 거야.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오늘 산에서 올라갔다가 큰 배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노아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무슨 말? 아니,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에 물로 다 심판을 당한대. 아빠 너무 이상하지? 그러자 이 아빠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내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 절대 그런 늙은 광신자의 말 듣지 마. 무슨 심판이야? 지금 해가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소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무슨 마지막 시대야? 무슨 지옥이고 천국이야? 무슨 심판이야? 무슨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남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을 적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보고 주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이 노아의 사랑의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다 계시하셨어요.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 생태계 파괴로 지구가 어떻게 될지, 메뚜기 재앙, 전염병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전에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것이죠. 너네들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전무후무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죠. 하여 우리는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삶이 될 것을, 그게 바로 인간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발견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그때부터 평생 땅만 바라보며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것 같고 땅에서 인생 의미를 찾는 것 같지만 평생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보세요. 마치 전도서 2장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될 뿐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놓치면 땅에 속한 자로 우리는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세상에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거기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그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고했을까요? 망치죠, 망치. 120년 동안 계속 망치를 두드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코로나 재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망치 소리예요. 쾅, 쾅, 쾅.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는 힘들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나의 순종이 생명과 행복과 구원과 유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여러분, 배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방주는 그 역청을 칠하라고 또한 그랬는데, 그것은 이 물이 스며들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폭풍이 몰아쳐도, 코로나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청이 이제 뭐냐면, 이 커퍼라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뜻으로는 피로 속죄하다, 피로 죄속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물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역청 때문이었어요. 바로 방주는 예수의 피로 보호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안전함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것이고,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믿음을 주실 것이고, 리더십을 주실 것이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적인 그 은혜를,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을 두 가지만 더 나눕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이 민족이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영혼들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유정자들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이지요. 교회가 강력한 부흥을 경험해서 오히려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결정할 때입니다. 뭘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위기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왔을 적에, 내가 지금 직장에 위기가 있을 적에,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비즈니스가 안 되고 내가 정말 그 곤란한 상황이 있을 적에,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매일 쓰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결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떡과 물에 만족하지 말고, 이 시대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결정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셔야 돼. 비즈니스를 위해서,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요, 몸이 연약한 자들은 건강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우리 개인이 준비되고 교회가 준비되고 또 가정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시대 때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방주를,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자에게 주신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